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소망을 품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더 깊어지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반복되는 일상과 밀려오는 현실의 파도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학업과 진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장년들은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 경제적인 문제, 건강과 노후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나라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킨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간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러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타국에서 노예 신세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망과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각박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시는데 세 가지의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아 라고만 부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르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선택과 언약에 근거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각인시켜주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첫 번째 호칭이 무엇입니까? 나의 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의 목숨과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하르라는 단어는 매우 기뻐하며 소유로 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이스라엘의 3대 족장으로서 약점과 허물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었던 그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 허물 많고 약점 많았던 그 야곱이지만 그래도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그런 사랑을 베풀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으로 친구처럼 여겼는데 그 벗처럼 친구처럼 여기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벗인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도 내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 세 가지 호칭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의 언약 자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징계를 당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그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패배자요, 그들은 노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했을지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땅 끝으로 흩어진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드셨답니다. 이 붙들다라는 말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말합니다. 게다가 땅 모퉁이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모퉁이 무슨 말입니까? 땅의 가장자리. 유다에서 쫓겨나서 멸망당해서 저기 이방 땅으로 끌려가 있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죠.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비록 우상 숭배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포로까지 끌려갔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렇다고 해서 싫어해서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는 이 선언은 비록 너희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관계를 끊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뭐가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나날을 보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민, 택함을 받은 민족이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잊어버리고 버리신 게 아닐까? 왜요? 포로로 끌려가서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건 없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방 땅에서 영원히 버려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 낙심, 절망 그런 것을 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죄짓고 그렇다고 해서 우상숭배한다고 해도 징계는 했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고 느낄 때, 방향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할 때, 그때가 되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부정명령으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그 명령 뒤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명확한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네 하나님이지 않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운 감정을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서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너와 함께하는 전능자다. 너를 택한 네 주인이고 네 아버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감정을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라고 하죠? 두려움의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 용기, 이런 것이 일반적인 반대말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나 자신감보다는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조그마한 꼬맹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그 어두운 골목길을 가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아빠의 손을 잡고 걷고 있을 겁니다. 아빠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두운 골목길을 가도 그 어린 아이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 놀라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놀라지 말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사방을 두리번거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 사방을 두리번거릴까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어요.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방을 살핀다니까요. 왜 살필까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뜻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사방을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싶어서 불안한 눈빛으로 세상을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짓고 내가 너를 선택한 네 하나님인데 다른 데서 도움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안해하지도 당황해하지도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어느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세상에서 올 도움을 살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 말씀을 하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굳세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도와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붙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선언입니다. 특별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연약한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했지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엄습하는,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2026년이 어떻게 펼쳐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작년부터 어려웠고 그전부터 어려웠고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혹시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라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밀어닥칠 거센 파도가 분명히 언젠가 밀어닥칠지 모릅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분명히 우리의 2026년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거센 파도를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 한가운데서도 아무리 두려움의 파도가 몰아쳐온다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